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채널에 들어올 게스트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20일 화창한 오전입니다. 벌써 1월달 중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이렇게 바쁘게 오갈까,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고 나아갈 때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대해서 성경은 두 곳을 말해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천국은 약 200번, 지옥은 약 100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과연 우리 인생에 가는 종착역 중에 한 곳인 지옥에 대해서 이제 말씀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돈을 좋아하고 또 예수님 말씀을 비웃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증거했는데, 이 비유는요, 어떤 비유 상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세계,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기가 쉽지 않죠. 비유로밖에 할 수 없지만 그 비유는 단지 상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보여주는 비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 땅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면서,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이제 배 터지게 먹는 그런 부자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정말 배고프고 춥고, 또 그날도 부자의 대문에 와가지고 얻어먹으려고 막 구걸하다가 개들한테 상처가 핥게 되고, 그래서 정말 비참하게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기를 원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 전에 미국의 한 직장인이 이제 테슬라 주식을 사서 거의 131억 원 수익을 올리고 이제 은퇴합니다, 이런 트위터를 날렸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즐기면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죠. 그러나 문제는 죽음 이후부터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을 보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먼저 거지가 이제 잘 못 먹고 배고프게 살다가 먼저 죽었어요. 그러나 죽음 그 순간에 천사들에게 받들렸다는 거예요. 죽을 때 천사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빈말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한 자매님의 어머니가 이제 병으로 인해서 죽음 앞에 섰을 때 천사를 보게 됐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서 있는 곳에서 가만히 서 있어라. 지금 세 사람이 나를 데리러 왔다고 했을 때 그 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였던 것이죠. 얼굴이 팍 밝은 가운데서 마지막을 이제 끝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부자는요, 분명히 귀신이 데리러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딱 죽고 나니까 음부에 떨어졌어요. 아주 불구덩이가 치밀어 오르는 음부에 떨어졌는데 딱 하늘을 보니까 나사로가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이 부자가 외쳤습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이 낙원에서 음부로 갈 수도 없고 음부에서 낙원으로 올 수도 없다, 큰 구렁텅이가 있다고 말했어요. 이 사실을 볼 때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동안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성공도 뭐 중요하죠. 그러나 이 땅은 70년이고 강건하면 80이고 오래 살아도 100살인데 그 다음 세상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영원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이 땅에서 정말 부자처럼 살다가 이제 영원을 지옥에서 보낸다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하고 어렵게 살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영원한 낙원에 들어간다면 그것이 정말로 복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처소를 어디서 보낼 것인가를 미리 준비하는. 근데 여기서 생각할 때 그러면 부자는 다 음부에 떨어지고 거지는 다 낙원에 가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거지 나사로가 낙원에 간 것은 나사로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는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 있는데 나사로는 비록 경제적으로 궁핍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부자는 돈만 의지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천국과 지옥은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이것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가 또 배척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곧 음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있는 동안만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 때 얼마나 소중한가. 오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오늘 내가 부활의 주님을 모셔드릴 때 내가 지옥에서 건진받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단지 어떤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이제 교세를 넓히고 그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영원한 처소 지옥에서 건진받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간절한 소원이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직도 5명의 자기 형제가 있는데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구했습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사로는 부자는 이제 한 가지 소원밖에 없었어요. 이 불꽃 가운데서 이 갈증과 불구덩이 속에서 이렇게 고통받는 곳에 내 형제들 오지 않게 누군가 증언하게 해달라고, 가서 좀 증거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또 충격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경 66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걸 들으면 되니까 나사로가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 본문은 끝이 나게 되는데, 그러나 오늘날 성경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지 않습니까? 또 성경을 읽더라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하면 야, 이 기적은 이건 다 합리적이지 않아. 이것은 다 이제 편집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증인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누군가는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에는 가지 마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박영문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간증한 그 깡패 출신으로서 정말 처가를 몰살하려고 하다가 그분이 갔다 온 천국과 지옥의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2021년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무엇인가? 영원한 처소를 어디서 보낼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지옥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살다가 정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또 올 한 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